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룻기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룻기는 재판관 시대, 우리가 말하는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유다에 있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방의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등장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면 여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친족 구속자 보아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온 룻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또 한 명의 등장인물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사가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기에서 보던 정복과 승리와 그런 기쁨은 간 곳이 없고 배신과 반역과 압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눈에 우상숭배가 옳게 보이면 우상숭배를 합니다. 어떤 사람 눈에 첩을 얻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레위 사람이 첩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에 역행해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욕망을 주저없이 행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죄짓고 하나님께 매맞고 뒤늦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되면 얼마 못 가서 또 죄짓고 매맞고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반역과 타락의 시대에 믿음을 지킨 어느 여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그 땅은 팔레스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땅에 기근이 드니라.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지만 거기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기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중 한 가지라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복과 불순종할 때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을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빵 광주리가 복을 받고 가축들이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어뜸이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민족들에게 후하게 구워주고 나눠주되 다른 사람들한테 신세지고 빚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와도 화와 저주를 입습니다.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의 양식 그릇이, 그들의 가축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무엇 때문에? 죄와 불순종 때문에.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땅의 열매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그리고 과일나무를 가꾸어도 얻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일어났던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곡창지대에서 기근이 찾아온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근을 만났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딥니다. 그러나 도저히 못 견디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베들레헴 유다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벳레헴, 벳 하면은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 벳레헴, 빵의 집이라는 겁니다. 빵집. 빵집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베들레헴은 곡식이 잘 되는 그런 고장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곡식이 잘 자라는 베들레헴조차 살기 힘든 곳이 되었다.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곳 역시 기근으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엘리멜렉은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모압 땅은 이스라엘만큼 그 팔레스틴 땅만큼 그렇게 비가 더 많이 온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비교적 기후 변화가 거의 없고 강수량이 일정합니다. 또 주변에 또 강들도 있고 시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동편 땅, 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멜렉의 가족이 특별히 죄를 지었다는 그런 단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안전운전을 하는데 다른 차가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내 차를 들이받으면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을 질렀는데 불이 옮겨 붙어서 우리 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물을 공격했는데 아무런 까닭 없이 원한 산 것도 없는데 그 건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서 건물에 깔려 죽는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아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직장에서 잘못한 것이 없지만 워낙 한국 국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수출이 잘 안 돼가지고 공장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서 주로 이 경제가 유지가 되는데 환율이 요동을 칩니다. 국제 유가가 변동을 일으킵니다. 내 잘못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국가 간의 경쟁과 알력과 견제로 인해서 건설업, 조선업, 수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전반적인 국내 경기 또 세계 경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곳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수자원이 풍부한 이집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주변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 봐라. 내 말 안 듣고 예수 믿더니 한 가정에 종교를 2개씩이나 갔더니 거 봐라. 그렇게 누가 병들고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조롱하는 자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조롱을 듣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고 견딜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압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압으로 건너가서 어떤 일을 만났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 얻는 것도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걸 잃어버리는 만큼 또 다른 것을 얻기도 합니다. 얻은 만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들은 모압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지만 모압 땅으로 건너갔는데 의외로 이방인들이 배척하지 않고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할 삶의 터전을 얻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에 있을 때는 기근 때문에 배를 골고 제대로 먹지를 못했는데 모압으로 건너가니까 이제 기근에서 벗어나서 굶주림을 면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또 모압에 가서 얻은 게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있을 때는 2 아들이 미혼이었는데 모압 땅에 가서 애들 장가도 보냈습니다. 모압 여자 룻과 오르바를 며느리로 얻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모압 땅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도 얻게 되었고 경제적 기반도 갖게 되었고 식구도 더 늘었습니다. 반면 모압 땅에 10년 동안 사는 동안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입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모압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던 자기의 상속 유산을 팔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땅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분배를 해주고 각 지파 안에서는 그 지파에 속한 가족들이 땅을 나누어 갔습니다. 죽으면 그 자손들에게 땅이 상속됩니다. 모압으로 건너가고자 비용을 마련하고자 상속받은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서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 상속 유산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모압에서 삶의 터전을 얻는 대신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들의 상속 유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그들은 모압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도 없습니다. 그는 저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와 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어디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릴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웬만큼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럴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게 상당히 큽니다. 또 며느리 둘을 얻었다고 좋아했더니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모압 땅에 산 지 10년 만에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절반을 함께 나누어야 할 배우자를 잃는 겁니다.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부양해줄 든든한 기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라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자기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늙어도 노후에 복양할 그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나오미, 룻, 오르바, 세 과부가 남았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얻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쪽에는 물이 풍부하고 풀이 잘 자라서 가축에게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인 생활에 좋은 땅이 아니라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 덕분에 가축이 잘 됩니다. 양털, 양가죽, 양젖 많이 얻습니다. 재산을 많이 얻었습니다. 가축도 불어납니다. 또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는 솔로였는데 소돔 땅에 내려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도 얻었습니다. 장가 갔습니다. 두 딸도 얻었습니다. 두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될 때까지 잘 자랐습니다. 얻은 것이 있는 반면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그는 분리되었습니다. 이 땅에 거하면, 가나안 땅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 유업을 이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온갖 보배, 부귀, 영화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집트가 왕족들에게 제공하는 최상의 존경과 영광과 쾌락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되었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나서 또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저 서울대학교 제 동기 가운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은 저 혼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방송국 PD하고 지금 신문사 편집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계로 진출한 사람들도 있고 뭐 광고계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도 많습니다. 다니고 있던 학교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그동안 학교에 쌓아놓은 인맥이라든지
그동안 연구했던 이런 것들도 이제는 뭐 다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경영하고 있던 유치원 그거 다 손을 떼고 포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버티고 또 살았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경제적인 빈곤도 겪어봤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다 잃어버렸을 때 한국에 가서 뭘 하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다른 걸로 또 채워주셨습니다. 제일 감사하는 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학교에 갔으면은 그 연구 실적, 논문 실적 쌓으려고 계속해서 연구에만 매달리고 학생들 취업, 지도 이런 거에 매달려 했을 텐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 연구를 마음껏 하게 되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뭔가 연구하다가 발견하고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함께 가르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참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비록 이 세상에서의 생활은 우리 동기들보다는 못하지만 하늘에서는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걸 생각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얻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고 고난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는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그럼 소망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핍박받고 선하게 살고자 했던 그리스도인이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당장 보기에는 저 소돔 고모라 땅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유황불로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하겠습니까? 사라져버릴,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한 나오미는 이제는 돌아갈 것이라고,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visited his people, 그들의 백성을 방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에는 두 가지 목적으로 방문합니다. 주께서 돌아보사 방문하시면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 가정을 방문하면 그 가정의 소망이던 약속의 씨,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면은 그들에게 양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한나를 돌아보시면은 사무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이집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방문하시면 그들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에는 구원은 하시는 하나님으로 방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는데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어찌 되냐?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최소한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방문하십니다. 너 뭐하고 있냐? 들켜가지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심판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갑자기 방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셨는데 아직까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임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이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또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또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모압에서 10년 동안 기반 닦아놨는데 이거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자기 목축하던 장소, 설마 가지고 있는 양들을 다 몰고 요르단강 건널 생각은 아니겠죠? 어쨌든 다 팔고 다 처분해야 됩니다. 가진 거. 다시 베들레헴 가서 맨손으로 새롭게 뭔가를 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려고 하니까 깜깜합니다. 그 땅이라도 누구한테 좀 세를 줘가지고 소작이라도 쳤으면은 아직 땅 남아있고 소작을려라도 있을 텐데 땅을 팔아버렸어요. 가니까 밭대기 하나 없습니다. 논 한마지기 없습니다. 맨손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자.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까지 떨어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순순히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냐? 왜 얼굴이 사갔냐? 그 나오미 맞냐? 이런 식으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자기가 이렇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서 운빨이 안 좋아서 망하고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희락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라는 것은 쓰라림과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으나 상속 유산 팔고 이민 자금 마련해가지고 나갔으니까 풍족하게 나갔죠. 하지만 이제는 그쪽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돌아왔다는 겁니다. 모압에 있던 모든 것들 다 떨쳐두고 이제는 다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빈손이 아닙니다. 와보니까 논도 밭도 가진 것도 돈도 아무것도 없네 라는 빈손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주께서 나를 집에 다시 오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결심은 나오미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왜 그녀가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녀를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도 경작할 땅도 없고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사 지을 남자들이 없어요. 세 과부 가운데 오르바는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고 나오미와 며느리 룻 이 두 과부만 돌아왔습니다. 남자가 없는데 어디서 일을 하겠습니까? 다른 집에 소작이라고 하려고 하더라도 힘쓸 수 있는 남자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삭 줍기 정도밖에 못합니다. 두 며느리는 모압 여자들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면은 환영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팔아버린 그 땅을 다시 속량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것과 함께 그 집안의 과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나오미가 장성한 아들과 며느리가 있으니까 나이가 꽤 됐을 겁니다. 근데 친족 구속자가 되려면 미혼의 남자가 해야 됩니다. 어느 젊은 남자가 다 늙은 나오미를 아내로 맞이해 주겠습니까?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 룻이 따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여자인데 어느 유대인이 이 모압 여자를 선뜻 좋다고 받아주겠습니까? 과연 자기들을 아내로 맞이해주고 잃어버린 엘리멜렉의 토지를 다시 속량해 줄 사람이 있을지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모압에서 고생할 만큼 하고 뒤늦게 깨닫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내린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때마침 돌아오는 때가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수확을 할 때 탈곡기 가지고 트랙터하고 탈곡기 콤바인 가지고 쫙 밀어버리지 않습니다. 밭 모퉁이 귀퉁이에 있는 것은 베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삭을 따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곡식 단 이삭은 가만히 버려두라고 합니다. 그래야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걸 주워 먹습니다. 보리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싹 다 썰어가면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확기에 남자들이 듬성듬성 낫을 휘둘러 가지고 곡식단을 베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이삭 줍기를 하면서 그 얻은 곡식으로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때마침 보리 수확 때 때맞춰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인 보아스가 이삭 줍기 하던 모압 여자 룻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친족 구속자가 되어서 땅을 다시 되찾아주고 또 과부가 된 이 모압 여자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 주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그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하다 보면은 둘이서 재밌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라고 했는데 안 꺾고 휙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한참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경보가 울립니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나친 길로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다시 일러줍니다. 1km 앞에서 유턴입니다. 다음은 우회전하십시오. 일러줍니다. 그럼 그대로 가면은 아까 놓쳤던 그 길을 다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손해를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것보다 낫죠. 원래 목표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요금소로 한번 나갔다가 다시 진입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한번 타면 그 끝까지 못 빠져나갑니다. 중간에 건너편 차선으로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가로 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반대편 차선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가까운 도시에 있는 요금소로 빠져나간 다음에 거기에서 건너편 가는 길로 타야 됩니다. 미국에는 도로 곳곳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뭐 이 차단기가 있는 그런 요금소는 대도시 가야 있을까?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가다가 휴게소 나오면은 기름을 넣거나 아니면 뭐 빵을 사 먹거나 그러려면 언제든지 그 마을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내가 진행하던 방향으로 다시 계속 갈 수도 있고 그 마을에서 반대편 차선을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길 잘못 들었다 하면은 무조건 가까운 마을로 가는 곁길로 나갔다가 다시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가 바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비록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이집트에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은 다음에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근데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입니다. 그 원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면은 자기 민족 감정으로는 좀 용납이 안 됩니다. 계속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어디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받아봐라 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 지중해 끝쪽에 있는 저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그가 들어갔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사흘 동안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도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들을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이 열악한 처지를 깨닫고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심을 하고 돼지치기 하던 그 신세를 떠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바로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때가 회개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때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돌이켰습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뒤늦게나마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룻기 3장 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넌지시 일러줍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잘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모압 땅에서 이 시어머니 따라서 오느라고 고생 많았다. 그런데 나는 이미 늙었고 젊은 너라도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종의 계략을 꾸밉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깨끗이 목욕 재개시키고 몸단장을 한 다음에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보리밭에 타작마당에 넌지시 집어넣습니다. 가서 둘이서 좀 잘 어떻게 늙은 노총각하고 젊은 과부하고 잘 해보라고 넌지시 밀어넣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나오미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도시의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룻을 맞아들이기로 약속을 하고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나오미는 자기 딴에는 자기 머리로 이 젊은 과부 룻을 밤에
보아스에게 보내서 이 며느리가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위해 안식할 곳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안식과 보상을 주셨습니다. 보아스가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이 팔아버렸던 그 땅을 다시 물러주었습니다. 재산이 많고 그 지방에서 유력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면서 나오미 역시 생활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또 룻이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룻기 4장 15절에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내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내 노년에 복양할 자가 되리니. 누가 그녀에게 안식과 보상과 잃어버린 남편과 두 아들 대신에 복양할 자를 주셨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증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나오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압 대신 다시 베들레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잘 갔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나오미를 복양하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백성의 앞일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도 다 내다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 녀석 한번 된통 당해봐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빌어먹을 놈, 나가 되져라. 이런 식으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저주가 실현됩니다. 나중에 빌어먹게 됩니다. 나가서 객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저주를 붓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기대하던 그 믿음 가운데 소망하던 그 결말을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시무시한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불행이나 재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을 당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 가운데에서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얻는 것도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만약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매를 때리고 징계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모압 땅 대신에 베들레헴에 복을 주셔가지고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새삼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으면 구원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죄와 불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순종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내가 왜 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첫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나오미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께서 우리에게로 돌이키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 상한 마음과 또 상처 입은 곳과 우리의 약하고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며 우리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공의의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